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노민우 학생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좋은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 공부하던 도중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프로젝트와 과제들 때문에 정신과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겠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지금 백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윤혜영 학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사 하루빨리 윤혜영 학생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이 윤혜영 학생의 아픔이 남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아픔처럼 생각하고 같이 아파하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학교가 교우를 위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돌보는 학교가 되게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남진성 목사님께도 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남진성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21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로 22절 두 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22절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암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남진석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하여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함께 집중해 듣고 주님의 일 앞에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효도 주간 체험 학습 기간에 제가 구봉구는 어쩌다 수학을 좋아하게 되었나, 또 일상적이고 감성적인 물리 이야기 이런 걸 여러 부모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혹시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읽고 독후감을 내면 상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아주 많은 학생들은 아니지만 열심히 읽고 독후감을 낸 학생들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학교도 그렇고 이쪽은 지금부터 자면 좀 서운하지 않나? 좀 이따가 자라. 여기 좀 깨워봐요. 네. 벌써부터 자면 좀 서운하지 않나? 선생님들 잠깐 일어나봐요. 우리 선생님들 그렇게 뒤에 한 곳에 다 이렇게 모여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좀 학생들 사이로 들어가시면 안 되나? 지금 좀 들어가 보세요. 여기 저 학생들 피곤한 거 다 이해는 하지만은 그래도 예배하러 왔으니까 또 하나님께 좀 말씀 좀 듣다가 자야지. 바로 지금부터 자면은 그거 좀 평소에 졸음이 많고 이런 학생들 사이에 좀 들어가세요. 네. 저 수업 시간에 잘 자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학생들 사이에 좀. 네. 두 가지 마음이에요. 하나는 그래 애들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면 저렇게 자겠나 싶으니까 그냥 두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예배 시간인데 애들이 이렇게 자는 게 습관이 돼버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예배 때마다 이렇게 그냥 자동적으로 자는 식으로 되면 그 영혼이 평생 죽어버리잖아요. 얼마나 불행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아주 자고 있는데 이렇게 깨우니까 상당히 기분 나빠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깨워서 들이다가 뭐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는 거에 어쩔 수 없지만은 처음부터 이렇게 자려고 하는 거는 뭔가 지금 우리가 풍토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안 자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래도 또 이렇게 처음부터 자려고 하는 걸 부끄럽게 생각해야지, 대놓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자면은 우리 사람도 이렇게 불편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좀 노력해봐요. 알았죠? 네, 노력해봅시다. 지금 교육 현장에 수학 포기한 학생, 과학 포기한 학생 참 많아요. 뭐 수포자다, 과포자다, 또 사회를 포기한 학생도 있죠. 사포자다, 뭐 포자 이런 게 참 많잖아요. 공부를 포기하면 공포자인가? 하여튼 지금 아재 개그죠, 이런 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읽히려고 한 거는 무슨 공부든지 그래요. 그냥 공부하면 재미없게 돼 있죠. 어렵게 돼 있고, 조금이라도 원리를 깨달으면은 그 재미가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봉구는 어쩌다 수학을 좋아하게 되었나, 일상적이고 감성적인 물리 이야기 이런 거는 그냥 읽다 보면은 수학도 할 만하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읽어보라고 그랬는데 많은 학생들은 읽어보지 않은 것 같지만은 앞으로 읽어보고 독후감 쓴 학생들에게 다음에 교장 선생님 통해서 상을 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피곤하죠. 지금 날씨도 갑자기 더워졌다가 뭐 일교차가 심하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좀 웃긴 비디오 하나 보고 마음을 좀 활짝 열고 그러고 좀 말씀을 나눌까 하는데 어때요?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웃긴 비디오예요. 그냥 웃긴 비디오. 그래서 한 번 보고 또 보고 이렇게 재미있으면 설교 안 하고 계속 보고. 네. 한번 보죠. 네. 재밌으니까 한 번 더 볼까요? 네. 뭐가 그렇게 웃기는지. 이게 뭐죠? 무슨 상황이죠, 이게? 웃기는 상황이죠. 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 하는 그런 건데, 참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습니다. 저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뜻하지 않게 갑작스럽게 참 힘든 일을 당하게 돼요. 어떤 때는 교통사고도 나고, 또 어떤 때는 나는 하지도 않았는데 오해를 받아가지고 큰 낭패를 당하기도 하고, 또 혜영이 같이 갑자기 그런 뭐 불치병 혹은 난치병 같은 그런 병이 갑자기 들기도 하고, 어떤 사업 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또 잘 나가던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도 어린 시절에 보면 갑자기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머니께서 가시더니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도 가시고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거 아닙니까? 아니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일찍 그렇게 가시고 말이죠. 그럴 때 참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런 거를. 도대체 뭔 인생이 이런 게 다 있나. 그런데 이제 이런 어려운 현상이 특정 누구에게만 다가오는 게 아니고 인생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갑자기 확 다가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죠. 그런데 그때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좀 달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되게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말이죠. 어떻게 나인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말이야 하고 막 분노하고 뭐 또 한숨 쉬면서 나 이제 내 인생 끝났다 뭐 이렇게 하면서 좌절하고 이제 보통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분노를 갖다가 표출하기 위해서 막 어떤 사람을 공격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고 막 그러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믿음이 좀 있는 사람,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 말고 믿음이 좀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일이 생기면은 먼저 그런 생각을 하죠.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에게 혹은 우리 가족에게 아니면 우리 공동체에게 아니면 우리 나라에게 왜 이런 일을 주셨을까 하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왜 이런 상황에 우리가 있게 하는지 그것부터 먼저 생각하죠.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나를 단련시키는 거구나, 나를 겸손하게 하는 거구나, 아니면 나를 깨닫게 하는 거구나. 저도 이제 어린 시절에 어머니께서 또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늘나라에 먼저 가셨지만은 교회에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 됐어요. 뭔가 하나님이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우리 부모님을 일찍 나에게서부터 떨어뜨린 이유는 뭔가 나를 향한 뜻이 있을 거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어떤 훈련을 받아서 쓰임을 받을까 아닌가 하는 기대감도 갖게 되고,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그래도 조금은 건강하게 살잖아요. 그렇죠? 네. 최근에 우리 학교에서 뭐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갑작스런 사정으로 그만두게 된 교감 선생님 계신데 아마 여러분들 되게 걱정도 하고 뭐 걱정도 할 텐데 뭐 하나님 뜻이 있겠죠. 다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일을 본인에게나 또 우리 학교에 허락을 하셨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아멘. 네. 지난번에 한 3, 4년 전에 베트남에서 최초의 외국인 변호사가 되신 분이 이선희 교수님이라고 하노이 대학 나오고 베트남 로펌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우리 학교에 와가지고 강연한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사진 혹시 이분 기억 안 나세요? 한 3년, 4년 된 것 같아요. 이분이 1992년에 삼성물산 베트남 지점장으로 자기 남편하고 딸 둘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최초의 베트남 지점장으로 남편이 갔으니까 상당히 잘 나갔죠, 삼성에서. 근데 가가지고 얼마 되질 않아가지고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게 되고 남편이 죽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딸 둘 데리고. 근데 그때 이분이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베트남 말로 공부를 다시 시작해요. 그래서 베트남 대학을 졸업하고 나중에 베트남 대학에서 문화 인류학 박사, 하노이 대학에서 문화 인류학 박사를 받고 법학 박사를 받으면서 최초로 외국인 그 변호사가 되고, 현재 베트남에 3,000개 이상의 한국 기업이 있는데 이분이 뭐 그 기업들 법률 자문하고 하느라고 무척 바쁘고, 우리나라 국빈들이 오면은 뭐 도맡아서 통역하고 그러면서 그 슬픔, 그 고통을 오히려 믿음으로 극복하고 발판이 돼가지고 지금 뭐 베트남 최고의 여성 스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이분도 그렇지만 인도네시아의 KMK 그룹의 송창근 회장이라고 있어요. 어떻게 생긴 분이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분도 자기 나름대로 기업 경영하는 방식이 휴먼 터치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기업 경영, 이런 걸 나름대로 실천하면서
1988년도에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 좀 하다가 단돈 300달러를 들고 인도네시아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이분이 그렇다고 해서 무슨 명문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에요. 저 고향은 충청도 대전 사람이고, 그리고 대학은 저 지방에 있는 울산대학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가서 열심히 또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열심히 한 끝에 지금 직원이 2만 명이에요. 직원이. 공장이 4개고 그룹의 회장으로 인도네시아의 거물급 기업인으로 성장을 했어요. 이번에 아마 우리가 인도네시아 여러분 저 여름에 가죠. 그럼 아마 이분이 나와서 여러분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또 우리 학교에 와서 강연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진출 정보를 돕는 International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Center라는 그런 이제 기관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해외 도시개발 지원센터. 여기에는 이제 이 주로 개발도상국, 어려운 나라에 가가지고 기업 활동을 하는 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뭐 굉장히 많은 나라들에 나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2008년도에 KBS에서 지구촌 한국인 젊은 그대라는 그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지구촌 그 어려운 나라에 가가지고 혈혈단신 아무 백그라운드 없이 가가지고 무언가 자기 영역에서 성공시킨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를 소개한 그런 거거든요. 거기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이 두바이,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 가가지고 이슬람 국가에 가가지고 버즈 알 아랍 호텔 최고 주방장이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나라 사람이 독일 핸드볼의 최고 공격수가 됐어요. 윤영신이라는 사람이. 또 헐리우드 최초의 한국인 미술 총감독을 하게 된 한유정 씨 이야기, 파리 오페라단 발레단의 솔리스트 김영걸 씨 얘기, 뭐 이런 그냥 아무런 백그라운드 없이 도전해가지고 그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성공시킨 18명의 한국인들을 소개한 그런 프로그램이었거든요. 뭐 두바이, 독일, 할리우드, 파리, 베버리힐즈, 뭐 미국, 스리랑카, 라오스, 아르헨티나, 브라질, 로스앤젤레스, 뉴질랜드, 유럽, 에콰도르, 노르웨이, 뭐 많아요. 여기 세계 지도를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잘 보이나요? 여기 한국이죠? 맞아요? 여기 옆에 일본,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옆에 있죠. 여기 중국, 여기 아세안이라고 그래서 인도네시아, 뭐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등 여기 있고, 오스트레일리아, 미국이 여기 있죠? 캐나다, 여기 이제 중미, 남미들이 있고, 여기 인도, 스탄 컨트리, 중앙아시아, 여기 중동, 이란, 뭐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오멘, 뭐 여기 노란색은 이건 동유럽, 하얀색은 이거는 서유럽, 요 위에는 북유럽, 그리고 여기 이제 아프리카죠. 네, 북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뭐 중앙아프리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참 세계가 넓은 것 같지만은 요 한 페이지에 딱 들어오잖아요.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딱 한 페이지인데 뭐 요 세계가 아무리 넓어봐요, 딱 한 페이지인데 여기에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20년 전, 30년 전에 무슨 나라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한 번 가려면은 뭐 배 타고 비행기 타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 어렵게 갔던 그런 나라들의 죽기를 각오하고 가가지고 도전해가지고 성공한 삶을 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일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게 다름 아닌 언어예요, 언어. 그분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영어만 좀 잘했어도 이 고생은 안 했겠다. 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그러니까 영어도 안 되는데 그냥
한국말만 되는데 가가지고 그냥 부딪혀가지고 현지에서 그냥 언어를 익히면서 성공시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데 영어도 안 되고 언어도 안 되는데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았나 말이에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나는 해낼 수 있다는 그런 확신. 두 번째는 그 포기하지 않는 어떤 그 열정, 노력. 또 다른 사람들을 조력자로, 현지 사람들을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친화력.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섬김이에요. 사람들은 섬기면 다 내 편이 되는 거예요. 거들먹 하면서 막 이러면은 내 편이 안 되지만은 가서 섬기면은 내 편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자기보다 뭐 덩치가 적거나 뭐 아니면 자기보다 좀 이렇게 저학년들 괴롭히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성공 못해. 두고 보세요. 내 이름 적어놓고 있어. 얘들 성공 하나 못 하나 두고 볼 거야. 왜냐하면 다른 사람 괴롭히고 건방지고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절대 성공 못 하거든요. 어디 가서 그저 섬기고 이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 편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다하는 이런 사람들이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언어가 안 되는데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 학교에서 여러분 잘하나 못하나 어쨌든 영어 하잖아요. 요새 그 캠퍼스에서 영어 좀 하라고 했더니 왜 이렇게 안 해요 도대체? 누굴래 진짜? 왜 이렇게 안 하나 진짜? 우리 선생님들 지쳤겠지만 제발 애들 영어 좀 시켜요. 처음에 캠페인 할 때 뭐 좀 하는 척 하더니 안 해요. 너무 안 해. 우리가 뭔 혁명을 하려면, 뭔가 새로운 역사를 쓰려면은 그래가지고 안 돼요. 또 남들이 다 될 거라고 하는 건 혁명이 아니에요. 개혁이 아니에요. 될 수 없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이거 도저히 힘들 것 같지만 힘을 내서 해서 만들어내면 그게 혁명이고 그게 개혁이고 그게 새로운 역사인 거예요. 해외에 나가서 영어도 안 되고 언어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 현장에 가서 몸으로 때우면서 그렇게 성공시키는 이유가 뭐겠어요? 남들이 다 안 된다고 그러고 못할 거라고 그러고 힘들 거라고 그러지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밀어대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잠이나 잘 생각하고 여기 와가지고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다시 말하는데 정말 공부하기 싫으면 여러분 보따리 싸라. 여기 왜 와서 고생하나 도대체, 이 시골에 와서. 공부도 하기 싫어. 괜히 애들 괴롭히기만 하고 여기나 찍찍해갖고 이 비싼 돈 내고 여기 와서 왜 이 고생을 해? 하기 싫으면 그냥 보따리 싸고 가는 게 낫지. 서울 가고 대도시에 가면 놀 거 얼마나 많아. 쫙 깔린 게 PC방이고 노래방이고 한 걸음씩만 건너가면 다 그냥 먹고 자고 할 거 다 있고, 여기 와서 왜 고생을 해? 기왕에 여기 보따리 싸고 여기 왔으니까 한번 해보자 말이야. 그래서 정말 뭔가 역사를 만들어야지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 고생하면서 말이죠. 시간이나 때우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뭘 되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예요. 여기서 이렇게 영어도 미리 공부하고 뭐 스페인어, 중국어, 독일어, 일본어, 뭐 앞으로 여러분이 원하면 뭐 아랍어, 뭐라도 뭔가 그런 의지를 불태워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안 되는 영어지만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뭔가 바뀔 거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들 스승의 날 지난 지 얼마 안 돼서 뭐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지금 영어 좀 하게 애들 좀 득달해요. 괜찮아요. 그렇게 하니까 선생님이지. 이 학생들의 미래가 달린 문제. 지금 세계가 한류 열풍입니다. 한류 열풍. 한류 열풍에 따라서 세계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우려고 난리예요.
우리가 지금 한국말을 모국어로 하고 있다는 게 이게 보통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한국말, 인기 있는 한국말 모국어로 하고 있죠. 거기다가 영어로 가르치는 학교죠. 거기다가 제2 외국어까지 하죠.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기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이 지구촌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 이 지구촌에 여러분들이 나가서 뭔가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훈련을 하는 너무나 소중한 계기요, 기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독일과 불가리아 출장을 다녀왔는데 놀라운 현상을 하나 발견했어요. 구소련의 제일 핵심적인 추종 국가가 불가리아예요. 발칸반도에서 불가리아가 유일한 슬라브족이에요. 거긴 러시아 말 쓰는 걸 더 좋아하는데 거기도 지금 영어 열풍이에요. 영어 유치원 열풍이에요.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독일. 지금 유럽이 독일어를 배우는데 독일은 영어를 배워요, 지금. 제가 가니까 많은 분들이 아유, 이사장님 여기 와서 영어 유치원 좀 열어주십시오. 가는 데마다 그래요. 이 얼마나 우리가 지금 축복된 장소에서 축복된 교육을 받고 있는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기회를 잡고 있는지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라요. 아멘.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힘든 거 알아요? 기숙사도 힘들고 영어로 공부하는 자체가 힘들고 부모님 떨어져서 공동체 생활하는 것도 힘들 거고 거기다가 뭐 아침에 또 새벽 기도 또 막 하라고 그러지, 금찬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또 그러지. 많이 힘든 건 알지만 그래도 다 자기 인생을 성공시킨 사람들은 다 힘든 걸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띵까 놀면서 자기 인생 걸어간 사람, 성공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 가지고 재벌인 것처럼 이렇게 떵떵거리던 사람 다 지금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사고를 치고 감옥에 가고 그러잖아요. 힘들고 어렵게 얻은 것이 소중한 것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제대로 합시다.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내에서 믿음을 강조하고 신앙을 강조하는 학교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인해서 우리가 그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큰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맺을까 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한대요. 그런데 그들은 다 자기 일을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일을 하고자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내 일을 한다고 한다면 너무나 의미 없는 삶이에요.
어린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이나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모두가 이제 여기서 내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을 하고자 모였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일을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합니까?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 마음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학생 그리고 사역자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을 하고자 여기에 온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자 여기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생기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생기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너무너무 할 일이 많습니다. 편한 것을 찾지 말고 개척지에 가서, 얼마나 세상이 넓어요. 그 넓은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무엇이라도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나가시는 그런 도전 정신을, 도전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을 하고자 부름받은 사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쓰고자 우리 학교에 부른 거예요. 여기서 훈련을 잘 받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아서 예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멋진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치면 되나요? 네. 주님, 그들은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믿음을 저희들이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들이 어디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도전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지구촌 곳곳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에 우리가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이 여기에 부르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와 우리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내 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일로 나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지에 충만하신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